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연재교회 전충환행입니다. 이 시간이 아주 기다려졌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올 때까지 여러분을 만난다는 그 설렘, 별로 설레지 않는 기분인 것 같은데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설레왔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우리 전체 캠프의 주제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소명. 이 소명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 삶의 과정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우리 삶이 내가 태어난 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라시대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운영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거죠.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하면 두 개의 단어가 붙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토리죠. His plus story. 만약 그 히스토리의 앞에 단어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 사람의 역사, 나의 역사가 되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대문자로 쓰게 되면 그의 역사가 됩니다. 만약 거기다가 그 앞에 정관사 그를 붙이면 유일한 역사, 그 어떤 역사, 그분의 역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History. In the history. 우리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소명은 아무 의식이 없는 역사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난지에 대한 깊은 성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역사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타이틀이 이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소명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캠퍼스입니다. 캠퍼스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캠퍼스라는 단어가 요즘은 대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장에도 캠퍼스라고 그러고 삼성 캠퍼스 다양하게.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그냥 단순히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지만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대한 우리의 역사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슬라이드가 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저는 먼저 제가 구원받고 지난 42년 동안 섬기고 있는 이 연재교회라고 하는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81년도에 연재교회는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까지 총 44년인데 이 44년의 역사 가운데 연재교회는 5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또는 청거되는 데 있어서 관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 남부교회 윤경규 형제님, 석임의 교회 박태근 형제님, 밀양 서부교회 김경 형제님, 최근에 금정교회 금규승 형제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연재교회 안에 또 다른 연재교회, 연재몽골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 가운데 저는 42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는데요. 40년 전에 저는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마 30년 전에 여러분이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재교회 역사 가운데 5개의 교회 개척에 임발을 했고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6년도에 93년부터 중국 선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96년도에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상은 형제님, 지금 디모데학교의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2004년 만 8년 만에 다시 연제교회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8년간 제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책임이 뭘까? 바로 8년간 성실하게 물질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의 모임들에게 선교사의 상황을 알리고 그때 밀림문 선교구원회에 중국 담당 이사를 했습니다. 이상한 형제님뿐만 아니라 중국에 역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각 모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IMF가 왔습니다. 98년, 99년 그 IMF가 환율이 1달러당 800원 정도 하다가 갑자기 2배가 올랐어요. 1,300원, 1,400원 되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이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와, 어떨까요? 은행이 가기 싫더라고요. 송금해야 되는 날짜가 돌아왔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 기간을 8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2004년도에 이만주 형제님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1세대 20세 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도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 청년 시절 때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한국 모임의 초기 일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님이 2004년도에 연제교회를 은퇴하셨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연제교회 정도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인식은 깊어지고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궤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추적이라고 할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유학생 사역에 대한 어떤 부담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오늘날 6월달에 있었던 연제교회의 수양회의 모습입니다. 연제교회 안에 40명 이상의 몽골 성도들, 20여 명의 중국 성도들, 그리고 3명의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비롯한 네팔 유학생들이 현재 연제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교회 안에 다국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6개국의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다양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 연제교회를 인도하시는 장로님은 은퇴했고 지금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정말 볼품없고 마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의 인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83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서정원 형제님인데요. 이 형제님은 군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거듭났습니다.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딱 걸린 후배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처럼 저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50분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남는 시간에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너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미쳤다는 소리가 참 좋게 들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는 자격증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것 같아서 불쾌 끓였었습니다. 무슨 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산대학교
3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잠시 5분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을 거쳐서 기계연구원 삼성항공을 거쳐서 부산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대학에서의 제 어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룻기를 생각하게 하시고 제 대학교 선생으로서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을 베들레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룻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죠.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는 곳, 그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천수다 베들레헴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국내 학생이든 유학생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을 공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와 선교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만약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문화사역이고 교육을 통한 복음 전도를 교육 전도라고 하지 않고 교육 선교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통한 복음 사역을 어려 전도라고 하지 않고 어려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속에는 문화가 들어가 있고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많은 타인에 대한 타문화 이해가 들어갑니다. 캠퍼스의 사역은 교수로서의 사역은 내가 지나왔던 그 가난한 학생으로의 어려움, 다양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그리고 아마추어적인 복음 선교가 아니라 더 고도로 높고 직간접적인 선교를 의미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 먹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직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학생들에게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차원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그들 가운데서 학생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김상일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인데 지금 다 장가가지고 애들 놓고 했는데요. 이 학생이 울산 열방교회에 부모님이 다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중국이 뜬다. 우리 자녀를 중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중국을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중국에서 고교를 다니고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중국 항공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내에 귀국했는데 국내 적응이 안 됩니다. 제 첫딸이 미국에 있는 밥 존스를 다녔는데요. 우리 큰딸이 와가지고 첫 해에 딱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제 애가 미국 애처럼 생겼죠? 아닙니다. 제 애는 아프리카입니다. 얼굴은 미국인데 내면세계는 부모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성교지에서 왔기 때문에 쟤는 아프리카 애라는 거예요. 그 애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어떻게 제 연구실에 왔습니다. 한번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얘 이야기 속에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제 이름을 다 들어두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상인입니다.
저에게 이 전충환 교수님을 만나고 이 실험실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기서 나왔습니다. 외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니 또 한국 정황도 잘 모르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어떻게 이 실험실을 알게 돼서 이곳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저와 제 부모님이 크리스찬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정말 꿈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그것을 바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월요일 아침 미팅 시간이 되면 전충환 교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또 가지면서 이 실험실과 복음화를 위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 이 실험실에서 생활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 매우 보람차고, 또 때문에 제가 이제 없었던 이 삶의 목표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실험실에 생활을 하고 또 전충환 교수님께서 이 실험실에 가지고 계신 그 방향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거는 네덜란드 프로젝트는 지금도 going on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프로젝트, 영적인 소명에 관련된 프로젝트, 어떤 주제이신가요? 어느 곳에서 시작하셨는가요?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계신가요?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불러주시는데 여러분은 그 소명을 깨닫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어느 날 학교에 요청이 왔습니다. 부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부산 기계공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곳인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 공고에 대한 기술 전문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수요가 많이 없어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때 부산 공고 교장 선생님이 저희 대학에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학교가 올 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은 늘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소리에 내가, 어떤 부르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거 투자하면 돈 수십원 더 벌일 수 있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왜 필요로 하는가?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라,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계시는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재산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던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듯이 그때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무도 없어요. 우리 1000명 이상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부산공고 영재반 지도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한 5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1, 2, 2, 3기, 4기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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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그때 베들레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길러졌던 대학원생들이 이들을 위한 종교 역할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얘를 데리고 학술대에 나가서 발표도 시키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2명의 학생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그 학생들 집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이성과 한 몸이 되는 이 원리는 깊은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리이고 에베소 5장에서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안 한 아니죠. 결혼하신 분들 우리 시댁들이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안 하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셔야 돼요. 이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연합이 가능할까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물리적인 덧셈이 아닌 완전히 하나 된 1 플러스 1이 하나로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퀄 1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 계산식은 완전한 영적인 계산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께서 하나 되셔서 이렇게 놓으신 것이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속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저는 저희 아내와 89년도에 결혼했는데 35년이 되었습니다. 35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서 아내도 참 은사가 있구나. 저희는 제 아내가 2년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교직에서 명예퇴직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5남매 중에 저는 제일 큰 형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결혼하면서부터 해서 그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20여 년 가정생활 가운데 3대가 함께 살았죠. 아버지와 그리고 저와 우리 자녀들이. 쉽지 않은 관리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우리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런 가운데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별명이 뭐냐면 자갈밭 선생님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 스승의 날이 됐는데 그 당시로 따지면 이 감사의 봉투가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다 주시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때 봉투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 1년 동안 애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선물을 진정한 선물을 원한다. 그래서 작은 어떤 것이든 간에 사탕 하나이 되든 꽃 한 송이가 되든 애들이 다 그리 들고 온 거예요. 애들 학교 갔더니 작은 꽃송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돼서 그걸 들고 왔던 경험이 나요. 그런데
그런 이제 교육 생활을 통해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1학기 동안에는 학부모들하고 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2학기 때는 한 6개 모둠, 7개 모둠이 되잖아요. 매달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모둠을 뽑으면 한 학기 동안 모든 애들이 다 그 최고의 모둠에 선택되는데, 그 애들에게서는 상위 선생님 집에 1박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애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선생님하고 장도 보고, 그리고 식사도 만들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아내의 그 마음을 남편과 온 자녀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이 남편의 소명이 되든 아내의 소명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은 집안 관리뿐만 아니라 엄청 사업도 잘해요. 그래서 보면 믿는 남편이 그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그 연합의 모습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깊은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 때 그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그 상대의 은사와 상대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의 것으로, 이건 당신 것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고,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부르심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르심에 자기의 인생을 또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부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제 모습은 바로 뭐냐면, 한국과 몽골 사이에 자원회의가 있었는데, 제 전공이 에너지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 몽골 자원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몽골에 있는 한국인이 세운 대학이 3개가 있는데, 울란바토르 대학, 후레 대학, 몽골 국제대학. 그 당시 후레 대학의 총장 되시는 홍순홍 총장님께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르칠 사람이 있는데 에너지 과목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제가 급히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기차 타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저게 그 음성이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뒤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심도 아니고 한 학기 동안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20여 명 이상의 대학원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을 한 5개 팀으로 만들어서 한 팀이 2주씩 몽골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그 에너지 관련된 과목을 다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정동원 형제님 지금 와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모임에 몽골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2011년도는 몽골 선교 이제 20주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CCC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CCC에 있는 그 당시 몽골 선교사들이 제 후배가 되기도 하고 두 부부가 다 함께 그렇게 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로부터 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GCTC라고 하는 글로벌 커미션 트레이닝 센터에 훈련받고 있는 몽골 학생들을 위한
몽골 현지에 미션 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 부분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미션홈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몽골의 많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복음 사역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많은 간사들이 그 미션홈에서 생활하면서 이 감사의 편지를 자주 보내오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2022년 시작된 연제교회에 있는 이 연제 몽골교회는 한 명의 몽골 유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 몽골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선교사로부터 한 학생을 선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캠퍼스 선교의 방향은 선교지에 있는 몽골에 있는 헌신된 젊은이들이 유학을 와서 여기에 있는 한국 헌신된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그들 나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몽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한국 학생이나 한국 교수들이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좋은 동력자는 몽골에서 온 크리스찬 학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몽골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 저는 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한 동력자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연구를 잘하고 논문을 잘 쓰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분명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주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학생이 바로 몽골에 처음 세워진 새생명교회에 라가 드리치라고 하는 학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결국은 지금 현재 연제교회에 있는 몽골교회의 시작이 되었고요. 참 많은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제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모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연제교회가 시작했던 그 선교센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교센터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2017년도에는 몽골 학생들이 학생으로 왔다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애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가방을 좀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연제교회가 몽골 학생들을 위한 타가방을 아파트 1층을 빌려서 전세를 내어서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때 부산에 있는 몽골 영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함께 오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는 다양한 선교지와 유학 온 학생들과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든 또는 타가 사업이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랜 기간이 거치고 난 다음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연제교회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과 역대상이 있는데요.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열왕기상의 관점이 있고 역대상의 관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밧세바의 범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희망과 비전이 그 속에 보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 속에 하나님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통곡하고 또 늘 우리 자신을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굴곡도 있었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연적의 성도들보다 더 연약한 것이 몽골교회 유학생들입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이 몽골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연제교회에서 22명이 침례받았는데요. 그 중에 무려 몽골 성도가 8명이 있습니다. 지난 연제교회가 81년도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44년에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6월달에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이제 의미 있고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 몽골 성도들이 이 캠프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몽골 성도들, 중국 성도들, 한국 성도들, 또 네팔 학생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흠모해 나가고 그것을 꿈꾸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몽골 학생들이 캠프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주잖아요. 뭐 이렇게 미션을 주는데, 뭔가 좀 조금 나타낼 만한, 교회를 나타낼 만한 미션을 줬는데, 60대 현대인들은,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막 외치면서 뭐 화이팅 뭐 이런 식인데, 몽골 유학생들은 이 사랑, LOVE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한 그런 유학생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학생들이 또 캠퍼스 선교가 가능했던 것은 2011년부터 대학교 바로 옆에 오픈한 연제교회 선교센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CBF, 현재는 액처 센터로 쓰고 있는데요. 2011년도니까 벌써 한 13년째로 매달 달성한 나갑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몇 명 구원도 받지 않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견디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수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3년간 이 선교센터를 지켰습니다. 이상한 형제님이 디모데 학교를 가기 전에는 거기에서 2012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중국에서부터 오시고 난 다음에 중국 유학생 성경공부반이 생겼는데, 그 중국 유학생 성경공부반이 이 선교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중국 유학생 공부가 시작됐어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이. 그렇게 해서 중국 학생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이상한 행정이나 이렇게 중국에 개척된 할빈교회에서 한 9명의 자매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0년 전에 이 선교센터에 방문한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이 이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녀를 여기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10년 뒤에 지금 김이영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부산대학에 갔어요. 10년 전에 그 어머니가 이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열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마치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 땅 밑에 잠재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풍파와 바람을 견디내는 그 과정을 겪어냅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 성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소명과 사역들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쉽게 포기합니다. 많은 보호단체에서 한국인들이 도네이션도 많이 하지만 더 많이 도네이션을 포기합니다. 선교 지원도 많이 하지만 선교 중단도 그만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지속성입니다. 이 선교사태에서 중국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교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가 되면, 벚꽃 기간이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진해에 있는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1박 2일 MT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년에 한림교회 사역하고 있는 이원국 형제, 청도 모임에서 사역하고 있는 도성길 형제의 두 자녀가 4년 전에 부산에 유학을 와서 드디어 학부를 마치고 올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는 이미 다음 세대 선교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교장님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보냈던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종교적 문제, 신앙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자녀들을 그곳에서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곳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유학생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냥 타인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떤 제 아내와 저의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그냥 다 유학생으로서 나가게 만드셨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캠퍼스 사역에 대한 부르심, 네가 유학생 사역을 한다면 네도 그 유학생 입장에 서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중국이나 또는 네팔이나 또는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이곳에 자기 자녀를 보낸 그 부모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자녀를 다 데려가 버렸었어요. 천국을 바로 데려간 건 아니지만 타지에 미리 보내서 이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연제교회는 다른 지역에서 또 온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교회는 다른 지역, 지방에서 온 형제자매들에 대한 귀중함을 저는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그 자녀를 서울 지역으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이 서울에서 만약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학생들, 그 형제자매들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교회에 19명의 중국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할변에서 온 5분의 자매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유성미 형제는 연변에서 구원받고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가족이 다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연제교회는
4가정의 중국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8명이죠. 그리고 그 4가정이 자녀가 9명이나 돼요. 중국 정책은 한 가정에 1명인데 이분들은 다 많이 나왔어요. 4명, 1명, 2명이 돼가지고 9명이나 돼요. 이미 이 시대는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신이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지역교회의 품으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캠퍼스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대학에 있는데요. 부산대학에 온 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최근까지 부총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교수들이 학교에서 어떤 이 보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총장, 부총장, 학장, 뭐 학부장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싫어해요. 그거를 이원론에 의해서 세상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 좀 늦게 갔어요. 군대 갔는데 그 당시 군대에서는 구타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등병 때 이 빠따를 맞으면서 내가 병장이 되면 이거 싹 없애기다. 제 아내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갈바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생님으로서 바꿀 수 있는 문화는 바꾸겠다.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손대지 않았어요. 구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2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이등병에서 병장이 되어보니까 군 문화를 바꿀 수 있구나.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사원으로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은 그 문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견디고 이기고 버티면 언젠가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었을 때 그 회사를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택하실 겁니까? (2019년부터) 해서 22년까지 저는 부산대 기계공학부 다른 사람들은 부산대학 하면 몇 가지 이제 대표하는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는 동남권에 워낙 중고공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인력들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세교회에서도 우리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또 부산대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산에는 좋은 자들이 20개나 있고 제가 부름받은 것이 부산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장이 되었는데 부산대학은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 대학입니다. 194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초대 총장은 윤인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의 집안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선생님 말을 너무 많이 안 들어서 동네고등학교 아시죠? 동네고등학교에서 전학처분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다가 내 애를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일본 동경에 있는 메이지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그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정통신학교, 에딘버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칩니다. 1932년도에 한국을 들어옵니다. 선교 지역을 보면 이 경남, 부산, 울산은 호주 선교부가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그리고 호주 선교부의 제 첫 번째 선교사가 데이빗 형제님이라고 하는 브래들리 출신 선교사입니다. 이상경 목사님이라고 고신대학의 교회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 교수님이 연재교회 와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호주에서 파송한 제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브래들리입니다. 그런데 호주 선교부가 이 동남권을 부산, 경남, 울산에 선교를 하면서 거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옥봉동교회,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장로교 진주교회입니다. 이 윤희구
목사님, 윤인구 초대총장님은 그 진주교회에 목사님으로 5년간 신임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이 완전히 폐허화되어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국민대학을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그 당시로 일본, 미국, 영국을 두루 섭렵한 교육학자이자 신학자, 목사님 윤인구 박사를 부산대학의 초대총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는 그림이 그가 세웠던 첫 번째 건물, 바로 채플입니다. 그분이 60년대 초까지 총장을 하셨는데 안 믿는 교수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분이 쫓겨나서 연세대학교 3대 총장이 됩니다. 60년대 없어졌던 바로 부산대학의 정신, 이분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 봉사가 부산대학의 교훈입니다. 부산대학에서 이 기독교적인 역사를 잊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대학의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플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60년간 중단되었던 부산대학교 78년의 역사 가운데 60년간 중단되었던 채플을 시작한 것이 바로 FNC, Friday Noon 채플입니다. 왜 못했을까? 국립대학에서 크리스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매주마다 만약 채플을 드린다면 난리 날 거야. 두려움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크리스천 교수들을 모았습니다. 크리스천 교수를 모으기 전에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학부장을 하면서 우리 교직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이제 제가 학부장을 하니까 우리 이제 운영위원들 우리 5개 전공이 있거든요. 5개 학과가 모여져서 학부가 되어 있는데 학과장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 20-30명 되는 직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족 성면회를 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리더십을 저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탄절 때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자녀들에게 다 선물을 나눠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 교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역사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FNC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FNC를 시작하게 될 때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나옵니다만 최원호 선생님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유학생들 전담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유학생 전담 직원이자 사실은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대전 신신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원래 선교사로 가시려고 했는데 저희 학교 캠퍼스 옆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30대 후반의 목사님이 부산 안에서도 30대 목회자를 개척한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진짜 한국에 꼽을 교회 중에 하나가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와, 간증이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자매랑 같이 제 아내랑 같이 2번 정도 교회 이야기하고 주일날 빠져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공채를 통해서 인터내셔널 웰컴 센터 IWC라고 하는데요. 유학생 전담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너무 통합니다. 동시통역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로 유학생을 위한 매주 금요일날 채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 5년째가 됐는데요. 부산 지역의 기독교계에 이 FNC는 정말 수용로교회, 호산나교회, 포도교회를 비롯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조차도 이 FN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였을 때 함께 했던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200명이 모이는 대강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주제가 좀 다른데 Why Truth? 왜 진리냐? 이 시대에 진리라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반복해 준다 진짜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선교의 플랫폼, 모든 선교단체들이 영혼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FNC가 되었습니다. CCC의 대표인 박 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참 정말 매 학기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내서 점심제 하기 때문에 모여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락 한 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60명 정도, 70명이 온다 그러면 15분이 가요.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일들을 아까 보였던 그 멤버십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렇지만 연재교회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네팔 유학생입니다. 네팔 유학생이 3월달부터 해서 1기가 들어왔고 2기가 들어오고 또 3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팔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 가운데서 연재교회가 몽골 선교사를 보내지도 않았고 네팔 선교사도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네팔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고 있고 그 학생들을 받기를 준비된 대학생들과 일꾼들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팔에 대한 선교 전략이랄까요? 연재교회가 세우고 있는 선교 전략은 네팔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연재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헌신된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옆에 있는 카톡에 보면 한 24명의 네팔 선교방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바로 네팔 학생들을 위한 한글 학교, 매 수요일날 오후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글 교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연합, 협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CBF 선교회, CBF 전합회, 캠퍼스의 선교를 알고 있는 또 그리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선교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CBF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CBF 선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내가 캠퍼스든 직장이든 선교사로서 파송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선교단체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늘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캠퍼스 선교사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F 선교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CBF 선교회 또 장학회 있잖아요. 그리고 네팔의 선교사, 그리고 네팔의 현지교회 이렇게 해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만들고 이 학생들을 형제자매들이 부산의 다양한 문화들을 보게 하고 또 이제 요트도 태워주고 학생회와 연합해가지고 학생회와 함께 남해에 MT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네팔 학생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선교의 모델에 보면 M1, M2, M3 되어 있거든요. 이 M1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교이긴 하지만 언어나 문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파송했는데 호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호주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M1 선교사라고 합니다. M2 선교사는 뭐냐면 문화가 같은 선교사, 한국, 중국, 일본은 같은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M3는 뭡니까?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무슬림 이런 쪽입니다. 그럼 지금 국내 캠퍼스 선교는 어떨까요? M1, M2, M3에 들어가지 않는 완전 창의적인 선교적입니다. 여기는 전도를 넘어서서 지혜로운 선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교육이다, 또는 봉사다, 교제다, 구제다, 전도다, 선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고 하는 이 존 팔콘 목사님의 책이 있죠. 저는 제가 이제 존 스토트가 쓴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책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존 파이크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이다. 그런데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선교가 단순히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제사함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로의 전환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행하시는 선교. 원래 선교사들이 다 있고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세주이면서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오신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대한 주인이시자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신저라고 하는 죄의 어떤 결과 열매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의 죄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신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인격적 문제입니다. 이 선교에서 성경에서 이 선교라는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미션은 라틴어의 미토, 보내라는 그 뜻인데요. 이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 버림잔치에 너무나 이 선교의 완성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장로들이 자기의 멜로건을 던지면서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까 이 선교라는 정의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이 마지막 완성된 모습 속에서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품식들을 주님 앞에 드린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형제자매들의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영생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서 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의가 됩니까? 그런데요,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이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의미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의미 중에 지식을 안다, 그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아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 내가 연합되는 것.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 죄지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죄 용서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안다는 의미 중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그들을 보낸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믿게 한다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듭난다는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린의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헌신했던 무리들입니다. 조지 뮬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믿음 선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믿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성경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모임이 가지는 선교에서의 그 귀중함, 그 위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외형적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자부심, 선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100년이 되면 한국 인구가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2100년 되었을 때 이런 어떤 인구 격감, 이것은 불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권 가운데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이 역대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보게 될 때 우리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또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보다 다양한 다문화 사회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1980년대나 90년대에 수능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48만 명이 됐다가 2040년이 되면 26만 명, 그 약한 짧은 시기에 인구의 수능 인구가 약 한 4분의 1로 줄어드는 정말 인구 격감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 사진에 보면 잘 가공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고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원석 상태로 아직까지 놓여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 삼았던 12 제자들이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유능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장차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선교에 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다 볼 때 가공된 다이아몬드처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제자들은 원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은 가공되지 않은 마치 세상이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원석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지금 수능 40만 정도를 만약 2040년에도 우리 인구로 보면 26만 명인데요. 만약 그대로 유지해야 아마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모든 비자 문제나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으로 봤을 때 2040년이 이후에도 여전히 수능 인구는 40만 명 정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갭 26만 명의 수능 자원 위에 어나더 26만 명은 어디서 올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유학생이 유입될 것입니다. 대학 정원의 50% 이상이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선교의 시대가 우리의 앞마당이. 그래서 만약 이것을 기대하지 못하면 2040년 되면 지금 교회의 숫자는 절반, 숫자도 절반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교의 부르심을 우리가 만약 반응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회는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이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우리 삶 곳곳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요한복음 8장이나 13장이나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합니다. 이 시간이 좀 가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과 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상적인 너무나 평이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오는 교회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 부담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순동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편지다, 그리고 대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사가 되어라, 편지가 되어라, 향기가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열고 내 삶 자체를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나의 어떤 이유, 나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인생에 그냥 푹 들어와서 내 가슴 속에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팔과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 직장, 직업, 전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왜 이곳에 부르신 것으로 현재까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고 확신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거룩한 부르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이 사신이라고 하는, 대사라고 하는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주님 앞에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일날 그냥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 나의 통치권, 나의 주권, 그것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100%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아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룩한 이 부르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지난 40년간 정말 볼품없는 청년의 시대 때 구원시켜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저희들이 두려움이나 어떤 떨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애를 던질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